오늘은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즉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것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위의 여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되 4번부터는 용서해 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인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인 7번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번까지 해라. 이 구절의 원문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이들은 이 숫자를 7 더하기 70, 그러니까 77번으로 77회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7 곱하기 70으로, 즉 490회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의도는 사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77회를 해라 또는 490회를 해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용서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한하게, 무한정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이죠. 이러한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다른 사람들을 한계를 정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로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란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서 그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유의 가르침을 주실 때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천국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이야기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에게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빌린 한 종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갚을 때가 되어서 그 임금은 그 종에게 돈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그 종에게는 그러한 엄청난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의 태도가 너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임금의 이러한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아무리 자신의 몸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을 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임금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야말로 싹싹 빌었습니다. 임금님,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사실은 그 종에게 그 빚을 갚을 만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황은 모면해야 되니까 이 종이 임금에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종이 진 빚을 다 갚아준 것입니다.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제야 그 종은 살았습니다. 이제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이제 길을 가다가 자신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린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돈을 갚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해 보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라고 요구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방금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되 목을 잡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가 자신의 목을 잡고 빚을 갚기를 요구하자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제발 참아주시오. 내가 꼭 갚겠소. 아까 종이 그 임금에게 한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아까 그 임금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동료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해 준 것과는, 빚을 탕감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해 보였는지 그 사람의 다른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임금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들은 그 임금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가? 그래서 그 임금은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임금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 뜻을 돌이켜서 그 종을 빚을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비유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죄 용서,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충분히 들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결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모순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우리, 즉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임금에게 빌린 1만 달란트의 빚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무한한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죄의 빚은 바로 무한한 크기인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에는 두 화폐의 단위가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달란트이고 두 번째는 데나리온입니다. 먼저 작은 단위인 데나리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위는 달란트이죠.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데나리온의 무려 6,000배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6,00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라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적어도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종이 임금에게 빚진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무려 1만 달란트.
단순한 계산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약 3조 원에서 6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인 것이죠.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 임금이 종에게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몸과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절대로 갚지 못할 빚이 바로 1만 달란트였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최고가가 약 2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3만 명을 노예로 팔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종에게 3만 명의 가족이 있어서 그 3만 명을 다 노예로 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단순히 엄청난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크기를 의미합니다. 1만은 모든 것 혹은 무한을 의미하는 숫자이죠. 우리나라와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도 이 만이라는 개념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것 혹은 모든 것 또는 절대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물이나 만사, 만유 같은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만이라는 것은 무한한 또는 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 문화권에서도 만이라는 것은 절대수를 의미합니다.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종이 임금에게 진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무한한 크기의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한한 죄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무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아니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에 대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빚, 무한한 지옥 형벌을 모두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임금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그 죄의 빚을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종에게는 동료가 있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의 동료는 바로 우리의 형제, 이웃, 자매를 의미합니다. 형제와 자매,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유의 이야기에서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이것은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500만 원에서 많이 잡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 좀 전에 자신의 주인인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돈이 얼마였습니까? 자신의 동료로부터 받아야 할 이 100데나리온,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미 탕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자신이 탕감받은 그 돈에 비해서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동료에게 갚으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비판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 용서에 관한 교훈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그 용서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용서의 횟수 또한 무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큰 죄, 그 많은 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횟수의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다 갚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천 번도 더 죽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어디 수천 번뿐이겠습니까?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아마 수천 번, 수억 번도 더 죽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횟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크기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죄의 무한한 빚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은 형제의 잘못을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벽을 쌓고 멀리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그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목에 걸린 그 생선 가시처럼 넘어가지 않아서 아직도 나 자신을 찌르고 괴롭힐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히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만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그러한 논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삶의 원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용서의 거대한 바닷물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거대한 용서의 물결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용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임금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마치 원수 사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들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미운 사람, 너무나도 원수 같은 사람 볼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이 작은 잘못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라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임금의 용서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종은 임금이 탕감해 준 그 탕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너무나도 부패한 본성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6문은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용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그 열매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영원한 저주와 심판, 지옥의 형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드리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모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용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용서를 받은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자에 마땅하게 이웃과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용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해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 마땅하게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미워하는 쓴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